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많은 그 정보가 있고 또 그 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다 접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를 가고 여행을 하고 또 그것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정보의 그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많은 뉴스들 또 많은 이 정보들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그런 뉴스 중에, 정보 중에 전하면 좋을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면 좋을 소식.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유명한 뭐 맛집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그 검색하면은, 또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그 필요한 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 가면 뭐가 싸대더라. 또 어디가 좋대더라. 또 어떤 학교가 좋대더라.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그 정보는 꼭 정말 필요한 정보고 좋은 정보가 되는 것이죠. 전하면 좋을 소식입니다. 근데 조금 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보는 꼭 전달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꼭 전달해야 될 소식.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난 것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꼭 전해야 될 그런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전해야 될 그런 소식. 그런데 이것보다도 그러면 더 중요한 소식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소식이 있다.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소식이 있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던 그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발견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전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이 책임이 그것을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들과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이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뭐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반드시 전해야 될 소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 말씀인데요.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고 극적인 반전이 있고 또 역전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그런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그 내용이 그냥 유다인의 어떤 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치부가 된다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더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귀한 말씀이 이것이구나. 왜냐하면 이 에스더 말씀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그런 반전들이 일어나는데 참 이 시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딱 연결되는지 참 거기서 굉장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또 이 감동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는요 2개의 조서가 나오는데 이 두 조서는 하나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악한 그런 계략을 해서 왕의 조서를 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던 그 조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쓰게 된 이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는 앞에 있는 하만의 조서를 완전히 뒤집는,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서를 통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담겨 있구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꼭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복음 앞에서 이런 놀라운 소식 앞에서 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왜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살 수 있는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뭐 괜찮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서 살리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에스더의 3가지 인물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이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의 등장인물, 또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이 3사람의 인물의 이 관계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의 페르시아의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2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말할 수 없이 큰 그런 것이었죠. 근데 이 하만이 계략을 했는데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만이 왕위가 높여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 권력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데 한 사람만 뻣뻣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지만 이 하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았거든요.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순종하는데 이렇게 반항하는 듯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합니다.
이 괘씸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이 계략을 세우는데, 야, 그러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그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가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말살 계획까지 이렇게 세운 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원한 관계라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 말하자면 영적인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소를 꾸며서, 왕에게 조소를 꾸미게 해서 그 조소를 해서 이제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소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하만이 계략을 하는데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왕에게 이 유다 민족을 다 멸살할 수 있는 이 조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 1년 세금의 3분의 2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최강의 강대국인데 그 세금의,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면서 왕에게 그 조서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주는 뇌물의 성격이잖아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왕이나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 그냥 협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자기들의 어떤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 플랜대로 하면은 유다 민족은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딱 된 거예요. 계획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은 꼼짝없이 유다 민족은 완전히 그 제국 안에서 멸절하게 되는 그런 진행을 지금 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그 모르드게를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이제 죽이기로 계획한 그 날입니다. 그 전날 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궁중일기, 우리 조선 시대에도 왕의 그 일기가 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가 이런 일기를 쓰는데 그게 이 역대 일기를 읽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사건이 모르드게가 한 선행에 대한 그 부분을 읽게 되는데 5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5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왕이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죽기로 계획된 그날 전날 밤에 그 내용을 읽다가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를 살리는 그런 선행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여기에서 보상을 받은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런 타이밍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계획을 한 내용들을 이제 말하려고 누가 들어오냐면 하만이 그때 들어옵니다. 그 하만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이제 왕이 말합니다. 저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워라. 그때 여러분 그 하만의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왕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왕은 저 모르드게를 우리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우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적인 반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만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모든 디자인된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만은 망하게 되죠. 하만은 완전히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는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남에 자기가 달리게 돼서 그는 망하고 맙니다. 모르드게는 반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변경돼서 완전히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에스더 이야기도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 구조 속에 이 권선징악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이제 승리하게 되면 역시 그럼 그렇지. 에스더가 전하는 것은 이 착한 사람이 결국 상 받고 못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을 못살게 굴고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만이 이제 제거되고 모르드게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왕이 처음에 이 하만과 썼던 이 왕의 그 조서를 벌써 반포된 것입니다. 그 조서에 따르면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국이 넓은 제국에 이런 조서 하나가 각 지방의 먼 지방까지 전달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지금같이 인터넷이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없는 시대에 뭐 말을 타고 가서 이렇게 전했겠죠. 걸어가면 너무 멀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의 수도권에서는 금방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먼 지방에 있는 수천 킬로 떨어진 그런 지방에까지 이 조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이미 이 하만의 조서는 이미 각 지방에 배포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유다인들은 각 지방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난리, 그 소동, 또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했겠습니까? 자, 그것이 언제 났냐면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완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완월. 근데 이 시완월이 3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그 조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로 약속한 그 하만의 조서가 반포된 것은 시완월 3월 23일이고, 그것이 시행될 날은 12절에 나와 있는 아달월입니다. 이 아달월은 뭐냐면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23일에서 12월 13일까지 몇 개월 차이가 납니까? 9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서가 이미 반포됐지만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 누구든지 유다인들을 건드리거나 유다인들에게 이런 해코지를 하고 위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하만의 조서를 완전히 뒤집는, 그 역전되는, 반전시키는 그런 조서를 만들게 돼서 이것을 지금 배포하게 되는데,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에 이 긴박성이 느껴집니까? 이제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 준말을 탄 역졸들이 전하게 되는데 먼 길을 빨리 가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에스더서가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특이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성경이 어떻게 성경에 될 수가 있겠느냐, 정경에 채택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저는 이 에스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펴도 복음이에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고 했던 것처럼 에스더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이 복음이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유다인들의 멸절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죽음의 분위기가 죽음의 조서가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을 연 조서로 바뀌는 이 과정을 볼 때 이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9회 말 투아웃. 들어보셨습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이다. 9회 말 투아웃에 어떤 팀이 이제 9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 아웃만 이제 시키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는 거의 패색이 짙다 못해서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거의. 그런데 거기서 역전이 되거든요. 홈런이 막 나오고 안타가 나오면서 9대1에서 9대8로 이렇게 역전이 됐을 때 실제로 이 메이저리그라든가 한국의 프로야구에 보면은 그런 큰 점수차를 9회에 뒤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이다. 드라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스더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제 하만의 조서가 이제 온 지방에 다 배포됐기 때문에 이제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딱 붙였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겠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 때 아무리 계란을 세게 던져도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절대 안 깨지죠. 그러나 때로는 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다. 그 95개조 방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화선이 됐으니까 거기서 불길같이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9회 말 투아웃 같은 상황,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십니다. 극적인 드라마. 죽을 소식이 살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조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연 출생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조서가 바뀌었습니다. 살리는 조서. 바로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살리는 조서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살리는 조서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운명과 사슬들이 다 풀려졌다. 언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이 다 풀린 것입니다. 이제 그 사망의 조서가 이 생명의 조서, 살리는 소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 길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어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원한 생명이 바뀌는 이 운명적인 사건이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항상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나누겠습니까? 여기 필요한 정보를 나누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유익한 정보들 나누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른 걸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의 조서가 살리는 생명의 조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잘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전달될 때 그냥 전달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달이 된 이 소식을 듣고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달됐다고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준말을 타고 각 지방마다 이 소식을, 새로운 조서를 알리게 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이게 알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달되는 곳에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죽었는데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살아갈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에스더에서는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위기가 막 고조되고, 발단, 전개, 위기, 결말, 이 과정들이 숨가쁘게 막 흘러가는 과정인데, 에스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잔치. 구약에는요, 잔치라고 하는 말이 46회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21번이 이 에스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스더는 잔치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책.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나오고, 또 에스더가 그 왕과 하만을 초대한 그런 잔치가 2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모든 이런 이 절망의 소식이 다 걷어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쓴 살리는 조서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잔치가 나옵니다. 이 잔치.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함으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끝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유다인 되면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없었겠죠. 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고 바뀌어지니까
오히려 이제는 유다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더라. 유다인 시민권을 얻기를 위해서 또 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게 반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유다인들에게는 이렇게 구원받은 유다인들에게는 이 날이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기념 삼아서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해서 그들이 이 날을 기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9장 22절에 나옵니다. 9장 2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22절 보십시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니라. 애통하는 자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참 기쁜 날이 된 거예요. 너무나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이 날을 기념하자 해서 기념한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제비 뽑다 그런 뜻입니다. 제비 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뻐한 것이요. 왜냐하면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소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켰다고 하는 이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절기에 불임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임절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이 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복된 날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또 그 모르드게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자기가 그 옛날 그 조서에만 묶여 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안 돼.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정해져 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죄에 묶여서 이런 패배감과 절망감과 좌절함에 묶여있는 노예로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인들에게 그런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만의 조서를 들이대면 두려웠겠죠.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조서를 들이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새로운 조서가 발표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 언약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 존재가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묶여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여 나오나.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큰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누렸던 이 기쁨과 영광은 장차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이에요.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지금은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이 모든 성경 때문에 내가 참 너무 힘들다, 너무 낙심스럽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야예요. 성도에게는 큰 영광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을 광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원래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은 없는데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길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길 끝난 곳에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끝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대한 소명과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 상황이 아무리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큰 시야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나의 훈련이구나.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마지막이 확실하다면.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반드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는 새날이 됐구나. 살 소망이 생겼구나. 이제 사는구나. 이런 기뻐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소식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수의 이 소식은 우리 이 설교의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들으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전해야 될 소식입니까?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정도의 그런 긴박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그거 몰아가지고 막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식은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말을 탄 역절들이 빨리 전해진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은 긴박하게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 3번 하면 거의 죽는데요. 근데 이 바깥에서 볼 때는요, 이 물에 빠져서 이게 익사되고 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람이 되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사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냥 이렇게 잘 그게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이 긴박함과 이 절실함을 얼마나 느낄까요? 아직은 괜찮으겠지. 정말 그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 혹시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마음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괜찮겠지. 예. 지금 저기서 이렇게 긴박하게 전해야 될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은 긴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될 때 그 생명이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마치 왕의 어명을 급하게 전한 역졸들처럼 이 준말을 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살 길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오리아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이 생명의 복음, 남은 생애 동안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